자,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88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질문이 뭐예요?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답이 뭐예요? 예, 그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회개다. 이렇게 오늘 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는 것,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죠? 회개는 그저 단지 우리가 돌이키고 뉘우치고 죄를 생각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게 회개인가 하면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게 회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옛사람이 뭘까요? 옛사람. 예수 안 믿을 때겠지. 그렇죠. 정답이에요. 정답. 예, 옛사람은 지금 표현하신 대로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나 자아, 그것을 옛사람.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했을까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속에 있는 사람, 그죠?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사람. 나는 난데, 똑같은 나예요. 똑같은 나인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옛사람. 그게 옛사람. 네, 그게 옛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새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죠? 예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어디로 우리가 옮겨졌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나, 그게 뭐예요? 그게 새 사람.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사실은 간단하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옛사람. 나, 안 믿던 나, 안 믿던 과거의 나, 옛사람. 믿는 나, 믿게 된 나, 새 사람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옛사람, 옛날 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뭐예요? 새 사람.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되는 게 뭐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는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서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날 나의 그 옛사람, 아직도 내 안에 부패성이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잔재를 이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 실제적인 행동,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냥 말로만 나 믿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산 모습으로 사는 것.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게 뭔가 우리가 반대로 하면 알 수 있죠.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 그게 뭘까요? 회개하는 것 같아요, 돌이키는 것 같아요, 뉘우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언제? 왜 진정한 회개가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 아까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진정한 회개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건 뭘까요? 옛사람이 안 죽고 그렇죠. 그렇죠. 옛사람이 죽지 않는 거. 죄를 그대로 좋아해요. 죄된 것을 그대로 즐겨요.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않으면서 내가 회개라.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적어도 회개가 되려면 내 안에 나타나고 일어난 죄에 대하여 내가 거부하고 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나갈 때, 그렇죠? 그 죄를 거부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것이 없이, 죄와 싸우는 일이 없이, 돌이키는 일 없이 내가 회개했다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뭐냐? 옛사람이 죽는 것이라. 옛사람이 죽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또 새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도 뭐가 아니다? 회개가 아니다. 그죠? 새사람으로 살아야죠. 새사람으로 실제로 살아나가는 게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죠? 돌이키고 가야죠. 방향을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알았으니까 거기 주저앉으면 돼요? 아니죠. 방향을 알았으면 이제 돌이켰으면 그걸로 가야죠. 가죠. 그러니까 사는 것,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 회개지, 새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회개했어. 그렇게 아무리 입으로 떠들어도 내가 그 사람이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죠? 새사람으로 날마다 나가지 않으면 그거는 회개가 맞아요? 안 맞아요? 회개라고, 참다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다 이런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때에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다? 옛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됐다고 해서 완벽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다? 죄성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더 이상 우리는 아담 안에 속해 있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다. 이 분명한 변화, 존재의 변화. 그죠?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미 그 변화가 내게 이루어진 자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 많이 생각나고 한도 없이 많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알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에베소서 가볼까요? 오늘 읽은 거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 그죠? 옛사람은 뭘 계속 쫓는 사람이었어요? 네. 너희의 욕심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 그죠?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옛사람. 사망에 매여있던 그 옛사람. 그 가운데 있었죠. 근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뭐를 벗어버리라고요? 이제 더 이상 그 옛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죠? 과거에 죄에 매였던 사단의 종로로 타던 그런 옛사람으로 더 이상 살지 말고 옛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그런 뜻이죠. 그리고 23절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라 이런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해서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 거죠. 그죠? 새 사람이 된 것이고 이제 완전한 다른 피조물이 된 거예요. 다른 피조물. 우리는 다른 창조물, 새로운 창조물. 그러니까 재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원창조는 언제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그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들이 타락했는데, 우리가 그 타락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놀랍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그 말씀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과 흡사한 말씀이에요. 재창조.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창조물이 완전하진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죠? 이게 계속, 이게 회개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옛사람을 죽이는 거. 옛사람을 죽이는 거. 아까 물어보셨죠. 구체적으로 그 뭐냐? 옛사람을, 그죠?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지금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잘못한다 하지 말고 행동을 하면은 그게 회개네. 그렇죠. 요점이 그거예요. 행동하라. 실제로 옛사람을 죽여라. 새 사람을 입어 나가라. 말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내가 돌이킨다고 말하지 말고, 그렇죠. 죄를 실제로 싸우고 쎄와 이겨라. 예, 이겨라. 네, 그게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래서 그게 회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회개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고, 그 회개는 곧 죄와 싸우는 것이다. 죄와 싸우는 것. 그러니까 새 사람은 뭐와 계속 싸우는 모습을 갖게 돼요? 죄와 싸우는 모습. 그죠? 새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죄와 싸우는 것. 죄와 싸우는 것.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다 아니다. 종이 아니다. 우리는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죄를 대항하지 못했어요. 그죠? 우리 힘으로 죄를 대항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뭐 돌을 닦고 경건하고 아무리 뭐 성격이 좋고 그래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와 대항을 하지 못해요. 다 죄의 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이제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제 기억하세요. 나는 옛사람이냐 새 사람인가? 새 사람. 이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죠. 새 사람이에요. 아무리 이거 막 나이 들어서 막 이렇게 늙고 막 이렇게 헌 것처럼 됐어도 새 사람이에요, 혼 사람이에요. 새 사람.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다. 그죠?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강건, 날마다 새로운 사람.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세요? 싸우라고. 그죠? 그럼 말씀을 가지고 싸우라고.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점검하고 무엇으로 배워내야 되는가?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배워내고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싸워나가야 되는가? 뭐로요? 말씀으로. 그죠? 말씀으로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 가운데서 이기게 해 주시죠. 왜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대해서, 당시 말씀에 대해서 강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인 거예요. 예전에요, 양쪽에 날선 검 가진 사람은요, 천하무적인 거예요. 다 배워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양쪽에 날선 검은요, 그건 왕이나 휘두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묘사하면 될까? 그죠?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말씀의 능력이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도다. 말씀이 임하면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요, 모든 죄가 드러나고요, 죄가 우리에게 밝혀지고, 그 죄를 향하여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거듭나게 되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의 운동력 때문에 죄에 대하여 아주 예민한 사람이 되고 죄를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죠? 무엇이 죄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싫어한 바가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싸우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진정한 회개는 뭐 회개를 내가 뭐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 줄 알아야 돼요. 회개가 된다는 거. 회개가 된다는 거. 여러분, 그 은혜가 없잖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회개 안 돼요. 우리 가룟 유다 자꾸 얘기하는데, 목을 맬 정도면요, 그 도대체 얼마나 후회를 한 거예요. 얼마나 자책을 한 거예요. 근데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후회를 해도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회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듭나고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믿음도 있고 우리에게 회개도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게 되심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그리고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 뭐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다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진정한 회개는 정해진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근데 그 기회가 언제냐? 살아있는 동안. 그죠? 진정한 회개는 살아있는 동안 해야지, 죽은 다음에는 소용없다. 죽은 다음엔 소용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하여, 회심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또 우리의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늘 사모하고 또 그것을 소원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 살아가면서 또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회개가 임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 자,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할 때 답이 뭐라고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안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것입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네.